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에 오늘 그대로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이제 구약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던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쓰시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통찰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창조 이전의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있었던 시대구나, 그런 상태였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기에 속으로 제가 좀 여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손을 들고는 질문을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2절이 창조 이전을 묘사한 것이라면 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이 천지를 이미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2절에서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데 창조 이전에 나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수님이 제 속을 알고 계셨는지 마음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예상하셨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지 의아할 텐데 창세기 1장 1절은 일종의 제목이고 신문으로 보면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그 창세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의 핵심 그리고 제목 그리고 헤드라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구절은 전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에서 12개의 나는 믿는다의 고백 가운데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고백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이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 창조주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요약한 정도가 아니라 실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순서까지도 성경과 동일하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창조주를 고백하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기독교 신앙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친 사상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향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망가짐이 바로 타락과 제약을 가져왔지요. 그래서 영적인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인데요. 진화론이 없었다면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859년 다인의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발표한 후에 약 13년 뒤인 1872년 공상주의의 효시인 마르크스 자본론이 동일한 곳인 영국의 런던에서 출간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책의 앞부분에 자필로 뭐라고 쓰냐면 존경하는 다인 선생께 드립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유물론에, 이 공산주의 유물론의 진화론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하나의 동물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물질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인간 개체는 얼마든지 숙청하고 개조할 수 있다고 보는 공산주의 이론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중국의 마오쩌둥 치하에서 6,500만 명, 베트남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진화론 때문에 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타락과 인간 경시 풍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탈과 물질 쾌락 중심의 사고는 모두 이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화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진화론이 부정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뭐냐는 것이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며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그 가치와 존엄성이 절대적이라는 것과 동시에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절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힘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주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결혼 주례를 하면 부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이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라고 가르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콩깍지가 씌워져도요, 그리고 콩깍지가 씌워져서 결혼했어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좋은 모습만 봐요? 원치 않는 모습도 봐요? 원치 않는 모습도 봐요. 연애할 때는 방구 냄새도 그렇게 향기롭더니 결혼하고 나면 방구 냄새가 왜 이렇게 왁진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신가 봐요. 원치 않는 모습들을 너무 오래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오래되셔서 예전의 모습이 생각 안 하고 지금 이제 젖어 사니까 한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 사람 살아왔던 것이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원치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부딪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목사와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는 안 그렇겠습니까? 보통 목회자와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의 만남을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결혼 생활이죠. 신혼 때는 좋은 게 보이죠. 앞으로 더 좋은 게 보이면 좋지만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선택한 것일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일까? 후회하고 그다음에 그 회의가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요하게 사탄 마귀가 그것을 파고드는 것. 그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섭리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 도초 동북교회 와가지고 제가요 맨날 아이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가슴을 치면서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볼만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래 하고 벗어나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요즘은 어때요? 저는 요즘요 오늘 비가 좀 왔죠.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더 걱정이 돼요. 염전 일하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짜증내는 건 아닐까. 아이고 날이 좋아가지고 소금이 나는데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날씨를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무슨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누가 그러대요. 지금 요즘 부는 바람은 금바람이요? 돈바람이요? 아이고 하나님 돈바람 불게 하셨네 하면서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바로 천지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들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떠 할지라도요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의 신앙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며 지켜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절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인간은 결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청지기, 너무나도 정확한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청지기 신앙이 주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권위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니까요, 뭐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야 내가 이렇게 권위 있고 권세가 있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 당시 군동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 역시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이제 유다만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나라여서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사네립이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땠겠습니까? 편지를 받아들고요,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 나라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다니 하면서 가슴치며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던 그가 그때 생각난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펼쳐놓는 것처럼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 좀 보십시오. 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오늘 1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내용을 선포했을까? 제가 신학교 다니시던 중에 강의 중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 즉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앙의 사람이 삶에서 감당 못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이 두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지. 교수님이 참 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주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 특히 구약의 인물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구속주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창조주를 찾았을까? 물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청지기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기도에는요, 그런 영적 권위와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상황은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창조주를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를 지금 저는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여 만든 이 나라가, 주님께서 주님의 표신팔로 만드신 이 나라가 주님 망하는 것, 저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그 권세를 사용하오니 주님 오셔서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완전히 붙들고 선포하며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도신경에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갖는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청지기 신앙의 두 번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 청지기로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자세는요,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순간 그것은 횡령인 동시에 불충입니다. 여러분, 샘나를 기억하시죠? 그가 국고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 묘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절대로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열매를 챙겨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다만 그분에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한국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노년의 목사님들이 그 큰 일을 하고도 왜 무너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세웠으니까 이거 내 교회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재산 내 거지요 라고 말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됩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저 명예도 내 거고요, 저 영광도 내 거고요, 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이 납니까?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가 분열이 났는데 가래떡 먹냐 찹쌀떡 먹냐 갖고 싸웠다고요. 여러분, 가래떡이 중요해요, 찹쌀떡이 중요해요? 은혜만 있으면 되지요. 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 것 없으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거 다 은혜지요. 나는 우리가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주님 것 누리고 살면 되지요. 그게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것 주장할 이유 없고, 내 소리 낼 필요 없고, 내 말 낼 필요 없고, 내 생각 낼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청지기의 신앙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거요 하기 시작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이 그래요. 전화를 하면
야, 내 아들 잘 있냐?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요, 전화를 하면, 야, 네 남편 잘 있냐? 내 아들하고 네 남편하고는 다르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 거 아니고 네 거야 라고 주장해요. 이걸 넣으니까요, 고부 갈등이 없어요. 저보다 저 아내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저한테 한 번 전화하실 때 한 10대 번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어쩔 때는 서운해요. 아들도 좀 챙겨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의 원리도 간단합니다. 내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죠. 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내가 생명 살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요, 우리 안에 부으시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창고가 더 채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여실 수밖에 없죠. 야, 내 종은 내 것 아니라고 말하네. 내 아들 딸들이 내 것 아니라고 말하네. 맞다. 내가 더 줄게 하시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애써서 채우려고 합니까? 왜 우리 힘을 다 소비하면서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저 맡겨진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초동북교회 안에는 내 소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초동북교회에는 내 목소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초동북교회에는 내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내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내 육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예요. 그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의 한 주간이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제대로 선포하고 사용하십시다. 그러나 내 것 아님을 주장하십시다. 내 것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는 도초 동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